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네 가지 재림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재림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었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기는 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회를 선용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비유니까 의미하는 게 있겠죠. 자,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겼다. 종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들이 각각 다른 금액을 맡았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또 못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나빠요. 어떤 사람은 또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죠. 어떤 사람은 막 능력도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자,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많이 받은 자는 책임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조금 받았어요? 그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조금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공평하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다 남겼는데 칭찬이 똑같았잖아요. 그들의 그 누리는 영예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식 평등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은사를 다 부여받는데 똑같이 부여받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크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달란트를 줬잖아요. 네, 헬라어로는 탈란톤, 저울, 계량된 것 이런 뜻인데 원래 금은 이런 귀금속을 재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네, 이게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탤런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연예인 생각나죠. 타고난 어떤 재능, 소질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성경 본문의 배경이나 문맥이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 되겠죠.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권과 기회, 책임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은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 또 시간, 기회, 만남, 건강, 재물, 관계, 영모, 성품, 은사, 직분 뭐 다 포함합니다.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약 30.3kg이고요.
화폐 가치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일 그러면 약 20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지요. 5 달란트 그러면 한 사람이 100 년간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거고 5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달란트인데 생명을 뭐 물질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오늘날 화폐로 얼마야 이렇게 환산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도 한계가 있죠. 재림 요 중간기도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제자들이 가서 즉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요. 남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남기는 게 될까요? 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남긴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가르쳐 제자를 삼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요. 복음이 확장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양적으로. 또 질적인 향상도 있죠. 내가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넉넉히 품어내고 받아내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또 전에는 남을 잘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나 성품의 진전 전에는 누구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묻어 두는 거죠? 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받았죠. 선민으로 선택받고 율법 받고 성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의 특권으로만 삼고 자기들이 잘 보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걸 자기 자랑과 특권으로만 삼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빼앗겼잖아요.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하고 슬픈 얼굴을 띠고 돌아갔죠? 묻어둔 거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율법을 알았지만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안 했지요? 묻어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 가장 많이 행해야 되는데 거반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죠? 이것이 묻어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묻어두는 게 뭐냐? 나 한 사람만 잘 믿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믿다 죽고 지옥에 안 가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들고 그래서 나 때문에 영적인 혜택 육적인 혜택도 포함하겠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인제 늘리는 삶 이렇게 남기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악한 종, 묻어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기는 종의 예는 삭개오 같은 경우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삭개오가 내놓은 재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삭개오의 변화된 성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막 욕심부리고 쌓으려고 했는데 풀어주고 언제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저와 같은 것이구나.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사는 거네.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 오랜 후에는 재림지연이고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재림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칭찬받는 거죠. 앞에 수식어들이 무엇이 붙었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두 번째는 슬기로운,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이게 그 동일한 맥락의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받은 만큼 남겼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마저 10달란트가 됐으면 이 사람이 제일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이 똑같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죠.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맡았냐,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나 주차위원, 주방에서 봉사하는 주방봉사위원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니 여러분 5 달란트 2 달란트 가지고 5 달란트 2 달란트 남기는 게 왜 작은 일이에요. 평생 동안 죽을 똥 살 똥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각. 요런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벌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돈 벌지?'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도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늘려지?' 이 생각. 눈만 뜨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윤을 남겼는데 작은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영화로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소유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5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달란트에 또 5달란트 남긴 거 받았고 1달란트까지 뺏어 주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1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자, 이 5달란트는 이 세상 지금 부분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오는 세상 주님이 재림해서 인제 이 완전한 천국이 임하면 거기서도 일을 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일할 만큼 더 큰 책임으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5달란트 남기는 것도 죽을 뻔했는데 무슨 11달란트 하고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하고 주인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책임을 많이 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고 영예도 같이 올라가죠. 많은 책임을 맡았으면 이 사람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이건 뭐죠?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상에 절대로 앉아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죠? 그 주인이 "밥 해 와." 그러면 꼼짝없이 밥 하고 주인 다 식사할 때까지 딱 서서 주인 시중 다 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주인하고 같이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인하고 한 상에서 먹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종에게는 무한 영광이죠. 상상도 못했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아 누리게 된다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변명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겨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주인이 종을 평가해야 될 시간에 종이 지금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고하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욕심 많고 자기 소유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종을 착취하는 당신은 나쁜 주인이야. 착취자야, 사기꾼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별로 노력도 많이 안 하고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보소서 주여." 하고 말한 뭐 "주여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여 하고 말도 하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있고 주인도 누군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말로만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면 주인 말 들어야죠, 종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것,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당신의 것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가 있는데 왜 악합니까? 자기가 잘못해 놓고 게을러서 안 해 놓고 핑계는 누구한테 대죠? 주인의 악한 성품, "주인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덤티기 쉬우니까 악한 거죠. 왜 게으릅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그래서 "네가 정말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다면 너는 그야말로 돈을 남겼어야 옳지. 네 말이 그렇다면. 그럼 최소한도 은행에다라도 맡기면 원금 찾고 이자 최소한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안 했어? 그 너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왜 그 말같지가 않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일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주인의 판결이 뭡니까? 한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니 이미 10달란트가 있는데 또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임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를 맡겨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종의 역량을 인제 알아요. 테스트 해 봤잖아요, 5달란트로. 그러니까 얘는 자꾸 더 줘도 더 많이 늘릴 사람이니까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돼요. 더 많이 받게 되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두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잃었고 희생을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굉장히 약올랐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요. 자,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도로 막 줘서 10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다시 다 돌려줬어요, 주인이. 네 달란트 됐잖아요. 그럼 이 종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아우 저렇게 많이 받을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일할 걸. 아니 그래도 그래 한 달란트라도 지금 잘 났으니까 원금이니까 이 한 달란트라도 나한테 주겠지?' 근데 안 줬어요. 뺏겼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약이 올랐을까요? 자, 이 두 종을 비교 대조해 봅시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거 말 안 했네요. 그 이 없는 것까지 빼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기를 한 건 이건 계속 그쪽 라인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잖아요.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말이에요. 자, 두 종을 비교해 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선한 자, 악한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구원받은 자, 구원에 탈락된 자. 반응도 달라요. 적극적인 반응, 즉시 가서 100% 이윤을 창출하죠. 소극적 반응, 아무 일도 안 해요. 노마진 인생. 70, 80 평생을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이 사람은 게으르죠.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슬기롭고 미래 준비했고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래 대비 안 했지요. 책임감이 있고요. 책임감이 없어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죠. 주어진 기회를 허비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일했어요.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주인의 밥만 축 내고 놀았던 사람이죠. 초점도 달라요. 주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사명, 난 지금 이걸 해야 돼. 여기 딱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의 무사 안일, 그러니까 내가 혼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게 최고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준비도 이 사람은 없죠. 이 사람은 이 준비가 됐죠. 슬기로운 종, 착하고 충성된.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한테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막 간증이 많아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과정에서 막 하나님 뭐 너무 막 만나기를, 주인을 만나기를 기대했죠. 여기는 주인이 오는 걸 뭐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죠? 세리, 죄인, 창녀 막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뭐 늦게 부름받은 포도원에 읽고 뭐 아무도 안 써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나한테 믿고 맡겨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줬다는 게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 같은 곳에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막 죽을등살등 일하는 거예요.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기쁨과 감사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원망, 불평, 두려움이 핵심 감정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고 신뢰하고 맡겼잖아요. 감격, 감사 하나도 없어요. 좋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쁜 주인으로 몰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유익하고 이 사람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도 알고 주인의 계획도 알고 다 동참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뭘 원하는지 막 그런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순종했고 이 사람은 불순종했죠. 주인을 기쁘시겠고 주인의 마음을 상하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더 많은 책임, 보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쫓겨났죠. 자, 이 악한 종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돈을 날린 것도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돌려줬는데 왜 이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몰라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면 이 사람이 원망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어째서 우리 집은 이렇게 안고 있는가? 어째서 우리 자식은 저 집 자식만 같이 못합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줬어도 영양껏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준 것이 나한테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나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받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인과 관계가 꼬였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엄마가 말한 걸 지키겠어요, 여러분이? 관계가 좋을 때 엄마 너무 사랑하고 엄마 너무 좋아. 나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관계가 꼬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이나 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과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한 거 하기 싫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에 대한 이 관계가 나쁘고 주인을 나쁜 분으로 오인하는 게 굉장히 이 악한 종의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큰 죄구나. 여러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려운 말로. 큰 죄는 큰 벌을 주죠. 작은 죄는 조그만 벌을 줍니다.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관들이 형을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받은 벌을 보면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니면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무슨 주인 이 뭐 원금 이렇게 주는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이 삶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종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주인에게 받고 2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는 걸 보고 아우 나도 좀 할 걸, 나도 좀 남길 걸 그러고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달란트는 이거라도 받겠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뺏겼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후회가 많았겠죠. 우리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한 종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남겨야 할까요? 이 시대는 중간기라 그랬죠. 곧 주님 오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런 달란트들 가지고 이제 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데가 아니라 일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지금 다 맡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내 생명, 가족, 나의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 청직이라고 해요. 내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재물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두 그룹 중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뭐 살인이나 강도,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을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오늘 악한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또 땅에 묻어두는 건지 뭔지를 배웠고 또 착하고 충성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